오늘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 마리아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어떻게 그 다음 행동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39절 보면은 이때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했을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으로 가죠. 이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유대로 갑니다. 근데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그냥 지도상으로 직선거리로 90km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마리아가 말 타고 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걸어서 간다면은 대략 육로로 짧게는 120km, 길게는 150k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이렇게 도로를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며칠을 걸어갔을까요? 보통 1시간에 4km씩 걷는다고 보통 이제 우리 행군할 때 그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10시간이면은 하루에 40km. 그러면 아무리 못 걸어도 3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3일을. 지금 마리아는 지금 자기 신변에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가겠습니까? 현영아. 현영이한테 어떤 신변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겠니? 그렇지. 엄마한테 바로 가겠지. 근데 여기 마리아는 엄마한테 안 가요. 그 다음에 자기하고 정혼한 요셉이 있잖아요. 그 요셉도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을 했죠. 요셉한테도 안 가. 그죠? 이게 참 희한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일어나서 그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빨리 유대로 갑니다. 오늘 여기 주안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유대로 가겠습니까? 유대에 엘리사벳이 있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일종의 힌트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문자상으로 보면은 전혀 힌트가 아니야.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렇게 해서 표를 얘기했을 따름이지 그게 힌트는 아니라고 여기 봐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여기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성령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이 덮어지심으로 지금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지금 덮임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이 마리아를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입니다. 지금 이게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는 얘기는 마리아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마리아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다 빼앗기고 부상당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 길이 사실 소녀가 걷기에는 힘든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걸어갑니다. 그것도 빨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벳은 어떻게 되죠? 엘리사벳이 왜 잉태가 됐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으로는 엘리사벳은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예요. 근데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힌트를 주잖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에 그것을 받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아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 마리아는 지금 빨리 일어나 엘리사벳으로 갑니다. 이때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영접하죠. 근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성령의 사람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뜁니다. 기뻐 뜁니다. 우리 6개월 되면은 이 발길질 하잖아요. 맞나요? 바로 여기 엘리사벳이 그것을 느끼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중에 있는 아이가 막 뜁니다.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누가? 엘리사벳이. 어떻게 해석해 주죠?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44절이에요. 당신의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뜁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세례 요한이 아이가 기쁨으로 뛸 때 이 세례 요한,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냐면 42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다. 당신의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거는 뭐예요?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41절 보세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죠?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지금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 그 씨를 지금 잉태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마리아는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이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100km가 넘는 곳에 찾아갑니다. 빨리 급히 가요. 사람과 혈육과 상의하지 않아요. 누구하고도 상의 안 합니다. 상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상의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급히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은 바로 태중에 있는 자기 세례 요한 아이가 성령의 충만함하고 기뻐 뛰는 그 자체를 해석을 하고 다시 자기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선포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묶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45절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지금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서로 교통합니다. 이거는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요. 이 마리아가 왜 100km를 넘는 곳에 빨리 이렇게 왔는지,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10대 소녀의 몸으로 100km 이상을 걸어왔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많이 지쳤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으로 지금 계속 교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내려요. 성령을 통하여 받은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당신에게 복이 있도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전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비록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거를 나 혼자만 느끼고 나 혼자 그냥 꿍꿍 앓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른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 그것이 너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받은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매모호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화답을 하는 것이 46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누가 노래한 거죠? 마리아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니면 SFC 친구들이 이러한 것을 지금 노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56절에 마리아가 얼만큼 엘리사벳 집에 있었죠? 석 달. 3개월 동안 거기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요약, 여기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의 구주께서 마리아 자신에게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엄마에게 가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나중에 우리 마태복음 보잖아요. 마태복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3개월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죠? 몸이 바뀌죠.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요셉은 마리아를 봤다는 얘기죠. 이러자 20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령하죠. 예수라.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날아갑니다. 요셉에게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스스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당할 때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 초자연적으로 막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때가 있어요. 그거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에 성령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비합니다. 바로 주님의 첫 번째 강림을 예비합니다. 어디서?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동안 예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지금 크리스마스 지금 시즌에 지금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 서로 교통합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에 한 번씩 주시는 시즌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선물이나 받고 교환하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성탄 이 기간 동안에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합시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사람과 교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는 주의 초림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주의 재림을 예비합시다. 그런 2021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장을 뛰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혀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옷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곧 일어나 빨리 행하는 마리아의 그 순종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을 만나고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수의 강림하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시대 2021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